하겠습니다. 예. 시작. 나는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피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용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될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어째 차가 잘 안 간다. 그 뒤에 88장을 하나 더 불러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을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이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강사가 본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싱그렁 하는 소리가 이렇게 나와.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화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화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화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 아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한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이 혼인은 어떤 혼인이냐면
사람과 하나님이 한 몸이 되는 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도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여유었다 하는데 그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 이거지. 그러면 일 다 했다 그거지. 근데 사람이 말하는 혼인은 일 다 끝마쳤다 하고 손 털고 마쳤지만 뭐 사내 못 사내 또 악다구니를 지키고 이혼하네 만회하고 난리를 치거든. 그런 사람의 혼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혼인. 그래서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사흘이란 말이 왜 사흘이라고 했을까? 첫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날을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목제물의 주인공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그 사람 안에는 절반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절반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애식장,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죄할 것이 없는 존재가 들어가는 것인데 정죄할 것이 없다는 것은 영을 말합니다. 육신은 어떤 경우도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내가 손잡고 한 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나와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되던 날에 첫째 날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던 날이고 그 이튿날 세례를 요한복음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튿날 전에 본날에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잠겼다가 올라온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왜 잠겼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온 세상이 다 예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온 세상은 심판이 되고 잠겨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가 요단강에 잠길 때, 세례를 받을 때는 세상이 장사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요단강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 요한은 뭐냐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튿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요한이 말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를 끌어 모아가지고 장사 지내고 깨끗한 심령으로 올라왔단 말이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를 보면서 이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올라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튿날이 여러 번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근데 요한복음 2장에 가서는 사흘 되던 날. 여러분 따지죠. 사흘 되던 날. 사흘 되던 날. 그래서 세상 죄를 요단강에서 장사 지내고 요단강에서 올라온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되던 날에 와서 혼인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죠. 혼인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늘과 땅의 혼인이에요. 예. 사람과 하나님의 혼인이에요.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혼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마음이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 안에 거짓과 악과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죄를 지고 가버려야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마음이 한 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그 혼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여섯 돌 항아리. 여러분 답이 여섯 돌 항아리. 여섯 돌 항아리라는 말은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6일째 이루어진 사람의 마음, 6일째 창조된 사람의 마음, 여섯 돌 항아리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냐면 물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 여러분 다 알죠? 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물도 아니고 항아리도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인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신 홀로 독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사람도 하임없이 자기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고 여호와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혼인이 무엇이냐면 6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6 돌 항아리는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도 신부를 얻은 것이고 사람도 신랑을 만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혼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혼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고 완전한 결혼이죠. 완전한 결혼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들이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걸 보고 저도 아브라함 자손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찌 나를 아십니까? 네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그러니까 신통방통한 것이죠. 얼굴도 안 봤는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나를 믿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다 예언하고 병도 낫게 하고 그러고 보니까 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런 식으로 믿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보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다 했죠? 인자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라면 사람. 그러니까 하늘의 어떠한 본부, 세계, 어떤 정부, 어떤 군사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땅에도 그거에 맞춰서 연락이 되는 정부가 있다는 거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그렇게 애언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느냐? 그것은 온전한 나의 존재를 못 본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그건 무엇이냐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기도 하고 사람의 사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기도 하고 사람의 사정을 말하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보면 성전에 들어갔는데 비둘기 파는 자들과 양팔고 하는 자들이 우글대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걸 다 내가라. 여기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 이거야. 자,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어떻게 소유를 가질까, 세상이 어떻게 출세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마음은 이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여금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는 것이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야. 우리 마음에서 우리는 특별한 권능을 가졌는데 우리 마음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상달이 되어버린다니까. 이건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풀릴 수가 없어.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딱 죽었어. 그러걸랑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 사정이 하늘에 상달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사정을 잘 모르고 그러걸랑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라는 말은 깨달음. 그러니까 가브리엘처럼 마라기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지시해주던 그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정을 나한테 가르쳐준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정을 나에게 가르쳐주니까 내가 말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굽신거리고 다른 것에 가서 빌부터 살 필요가 없는 것이 나에게는 하늘이 있으니까. 나에게 정 답답하고 길이 없고 꽉 막혔으면 그때는 하나님에게 내가 상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래서 땅의 사정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야지. 그러한 사람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그런 애언이나 신통방통한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 세계와 내 마음 세계가 서로 교통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는 혼인이 되었다는 거죠. 혼인. 그래야지 아내고 남편이지. 요한복음 2장 15절 보겠습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 사람의 마음은 누가 거하시는 집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머무는 집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말씀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머물면서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거 말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중에 으뜸이 될까? 하는 생각은 다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본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서 말씀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에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에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둘째 날 요한에게서 증거를 받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사흘 되던 날 비로소 사람과 하나님이 혼인이 되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야. 자, 이것이 성전이란 말이야. 이거 성전이란 말이야.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영이 되신 그리스도와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 이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이 남자는 씨를 말합니다. 씨. 남자는 씨예요. 그 씨는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에서 나와서 그 아내를 만나 한 몸을 이룬다. 그것이 갈릴리 혼인이란 말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도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혼인하는 잔치에 뭐가 없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된 이 교회는 기쁨과 희락과 소망이 넘쳐나는 곳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지. 포도주란 말은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기쁨이 없는가? 화평한 가운데 그리스도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럼 왜 화평이 없는가? 물을 채우라 이거야. 물을 채우라 이거야. 말씀을 더 들으라 이거야. 아구까지 들으라 이거야. 6 돌라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것이 네 마음에 옳든지 옳지 않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하인이 돼야 돼. 하인. 그럼 딱 하인. 물 떠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무엇으로 된 줄을 알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더라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둘째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육체의 생각을 지고 가버린 빈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된 그 사람에게 채워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왜 들어와서 채워지지 못하냐면 너의 옳은 생각이 그걸 맡고 있어. 하인은 자기 옳은 게 없잖아요. 종이니까.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지. 판단하는 눈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생각이 옳다고 하든지 그러다고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인이라 해야 됩니다. 하인. 가장 낮은 종이란 말이에요. 종.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단 말이야. 생명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다는 거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도 육신에 있을 때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모든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단 말이야. 들었단 말이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그 다음 눈으로 본 바요. 따라해보죠.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듣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보는 말씀이 된 거예요. 보는 말씀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더란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한 장 더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듣는 말씀에서 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보는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구나. 말씀이 사람이 되었구나. 자, 그런 인식에 먼저 오지 아니하면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었네. 어디서 그걸 봤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는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셨구나. 자, 그걸 봐야 그 다음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란 말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었구나. 그 인식이 먼저 되어야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자신이 돼서 움직이는 것을 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18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나는 진리의 영인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영이 되어버렸으니까 세상이라는 육신으로서는 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살았고 할 때는 육신이 아니란 말이야. 육신을 떨어버리고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한 그 사람을 산자다. 그런 거 있죠. 산자. 육신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 할 때 그 죽은 육신이 살아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난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너희도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으로 다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 자신으로 만지게 된 것입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날에는 여러분 답죠. 그날에는 그날이 와야 됩니다. 그날에는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그 아들은 내 안에 있고 나는 다시 그 아들 안에 있으니까 그 아들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혼인이 되더라 이거야.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더라 이거야. 그게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간증을 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지고 있었죠. 만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늘에 기도한 것은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달이 되어버려요.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져버린 거죠.
믿는 자의 권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땅에 내려오니까, 사람의 인자 위에 내리니까 우주를 다 꿰뚫고 천지를 알았으며 태초와 알파와 오메가를 통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리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망하는 자라는 건 육신에는 가리워져 있단 말이야. 이 복음이. 사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하늘에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도 말씀이 내려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6절에 그러므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릴 것이냐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말씀이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또 혹 누가 말하기를 누가 저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느냐 하지 말라. 그것은 네가 그리스도가 저 깊은 음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가. 그런 것이 아니다. 말씀은 네 입에 심히 가깝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치면 우리 마음에 잠자던 말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 안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이냐면 잠자고 있다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 위에 비치시리라 하고 에베소서 5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짐승은 하나님에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잠자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고 있어요. 그 잠자는 것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깨어난다니까. 여러분이 왜 깨어났습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 계속 비치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깨어나버린 거죠. 그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과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만나서 한 몸이 된 것이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니까 우리의 마음에 잠자는
하나님 말씀이 깨어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빛이 만나서 혼인이 된 것이지.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우리가 질그릇에 갖게 되었다 이 말이야. 질그릇이 빛이 아니란 말이야. 질그릇 안에 있는 빛이 깨어나니까 그 빛이 질그릇 안에 있게 된 것이지.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껄끄러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게 하기 위하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당신의 말씀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내가 죽고 나면 몸이 없으면 못 나타내니까 사는 동안은 내 건강을 지켜줘야 됩니다. 왜? 나를 통하여 당신이 나타나야 되니까. 내가 건강한 것이 당신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유익하다면 나를 건강하게 할 것이고,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것이 말씀이 나타내는데 유익하다면 나를 밟을 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건강하고 복되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안에 있는 말씀이 너의 눈빛, 너의 걸음, 너의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신 자신이 나타나야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지. 에베소서 5장 14절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자, 사람 안에 잠자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자고 있는 동안에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네가 태초부터 너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잠자는 자가 깨어난 이유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하여 반사되기 위하여 내가 깨어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깨어난 게 아니란 말이야.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회개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장국이 살고 한 그곳에서 돌이키란 말이야.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돼야 되지. 이 세상 멋있는 남자랑 사는 것도 잠깐 후면 늙잖아. 잠깐 후면 투덕투덕 싸우잖아. 잠깐 후면 중내 사내하고 악을 쓰고 난리를 치잖아. 그거는 거짓말이다. 정말 사람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돕는 배필을 만나야 되는데 그 돕는 배필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배필을 삼아야지. 이 세상에 남녀가 만나는 배필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가림이 시집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가봐야 다 말짱 거짓말이야. 신경도 쓰지 마라. 다 언니들이 다 했잖아. 저 김경숙 뭐 다 다 김영희 다 이 사람 다 결혼해본 사람들이잖아. 나는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결혼을 한 거야. 너네들하고는 달라지. 그러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아, 세상은 예수께서 등에 치고 가서 요단강에 장사 지내버렸구나. 세상이 절단났구나. 세상이 끝났구나. 각각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6 돌 항아리와 물이 만나려고 하면 먼저 6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첫 것을 다 비우지 아니하면 두 번째 것이 물이 안 채워져. 물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 안 믿어져.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무도 이러한 세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이란 말은 자기의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종인데 자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안에 말씀을 넣고 말씀이 인간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 위하여 창조했는데 인간 안에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라 욕망이 먼저 들어갔다. 나를 세우는 마음이 먼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인간 전체를 저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한 마음에서
끝나야지 인간을 축복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갔더라도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그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걸 믿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야. 율법이 왜 사람을 주장하냐면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죽었구나.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죽은 자가 돼야지 벗어나지.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랍니다.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왜 아직 너를 주관하는지 아느냐?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나의 원함, 나의 욕망, 나의 가능성, 나의 길, 그 모든 것이 끝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니라.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마가복음 11장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이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계속 계시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잠을 잘 때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 안에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답답하고 참말로 낭망이 될 때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늘을 아는 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답답함을 하늘에 상달하면 해결하는 해결책이 있고 대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지만 잘 안 믿어요. 나도 잘 안 믿긴 한데 진짜 방법이 없을 때 믿어져요.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면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하는 걸 믿어집니다. 예. 하긴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를 날마다 받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렇게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시원하도록 말씀이 계시가 안 되면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새벽 3시에 나에게 계시됐기 때문에 오늘 새벽 3시에 기록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닌지 내 마음에 흡족해야지 계시지.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걸 가지고는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땅의 거처가 사람이고 그 계시를 보내는 하늘의 거처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살아 숨 쉬는 곳이죠. 여기가. 고마운 일이죠. 그죠? 그러면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몇 장 부를까요? 370장. 370. 전날의 한숨 연하여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쳤습니다.